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다 함께 요절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야구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투수가 마음 먹은 곳에 공을 던지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이 뛰어난 투수는 그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안타를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없이 빠르게만 던지는 투수는 그 방향성이 없어서 좋은 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명언처럼 우리 인생도 속도가 아니라 좋은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로마에서의 복음의 진보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가택연금이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앞둔 피의자 신분으로 로마에 발을 딛습니다. 로마의 복음 전파를 향한 그의 비전은 위대했지만 현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삶이 어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목자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진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울이 갇힌 것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로마 궁정을 지키는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감시하러 교대로 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양들이 시간을 딱딱 맞춰서 오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택연금 중에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방문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발이 묶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양들을 딜리버리 해 주십니다. 우리도 양들이 시간 맞춰 찾아오면 좋은데 우리는 거꾸로 찾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발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에 맞게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들을 열심히 찾아서 가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울의 발이 묶여있지만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한 긍정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Nothing to do, no limit.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의 성도들도 자극을 받습니다. 당시 로마의 크리스찬은 사회적으로 오해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 부릅니까? 도미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미노 현상은 어떤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초래하면서 대규모 사회 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갇혀있는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로마의 크리스찬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 수세기 동안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누가 자극을 받을까요? 제가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도 복음 역사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복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황도 쓰시고 안 좋은 상황도 쓰시는 전천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주 목자님은 우리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러 옵니다. 그는 대부분 주일날 가장 먼저 교회에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일 일찍 오는 것은 그의 자동차에 전천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복음의 수용성은 20% 초반대, 정확하지 않지만 20% 초반대라고 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10명 중 8명이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갈수록 젊어지는데 우리는 갈수록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 전파의 환경은 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면 조금의 진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조금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동기로 합니까?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두 종류가 있는데 시기심으로 전파한 사람과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입니다.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시기심으로 전파한 사람들은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낫다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들의 경쟁적인 복음 전파를 기뻐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것에 단 일의 타격감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일을 흠집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 때 어떤 교수님의 말씀에 이견을 제시했더니 크게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그분은 회의 내내 제가 한 말을 꼬투리 삼아 공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절대 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지역교회를 배우고 지역교회처럼 우리도 분발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할 예정입니까?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바울은 갇힘에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가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양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방될 것을 알지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것과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즉 풀려나든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든지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오로지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합니까?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의 삶의 의식과 체험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햄릿은 살자니 그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자니 그것이 고통의 끝일지 더 큰 고통의 문을 여는 것일지 불확실하여 무엇을 선택할지 갈등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택의 중심에는 햄릿 자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당연한 고민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중심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이 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충분하게 벌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보편적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와 소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부터 1%를 주님을 존귀 여기는데 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악동 뮤지션 가수 이찬혁 씨가 3년 전에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장래는 미래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 이후의 장례식 풍경과 바램을 그린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중략.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중략.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중략.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가사가 매우 아름답죠. 저는 읽으면서 매우 울컥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통을 벗을 날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양들을 생각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한 것보다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곳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풀려나서 양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머물러야 할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풀려나서 양들에게 가면 바울로 말미암아 양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는 양들에게 좋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그 수준이 요즘 말로 원하더 클래스, 갑벽입니다. 바울의 수준이 부담스러우시니까 바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미 바울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속도, 즉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몇 가지 루틴을 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밥 먹고 걷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매일 기록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전에 감사 제목 10가지 적기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점검해보면 밥 먹고 걷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매일 기록하는 것은 귀찮을 것 같지만 한번 입력한 후 매일 반복 설정을 한 후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결코 귀찮지 않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사라지는 기도 제목과 사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구분이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기도에 잘 응답하시는지 알아보려면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감사 제목 10가지 적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밤 10시가 되면 스마트폰 앱에서 감사 제목을 쓰라고 알려줍니다. 10가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다 이렇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몇 가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감사거리를 잘 찾으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감사 제목이 풍성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감사거리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유익한 점은 오늘을 성찰하다 보니 내일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루틴을 정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초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41년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엄청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새학기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캠퍼스와 이웃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배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